오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청년할 때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금은보화를 다 준다 해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래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예쁘셨던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위하여 눌리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니 지난 30년 동안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이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아니라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깃 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의 두 기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최고 마지막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은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만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 쫓다가 마지막에 음부에 떨어져서 유황에 불 붙는 불 가운데 던짐을 받는다면은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즐거움을 누렸지만 세세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큰 그림의 뜻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게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구나. 이는 마치 이와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꾸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왜 그리 그게 싫었는지 몰라요. 왜 그리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싫었는지 몰라요. 잔소리보다 더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바른 말하는 거, 바른 말 해주는 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조차도 싫어했던 때가 우리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먼 훗날 내가 엄마의 위치에 딱 서고 또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그랬었구나, 우리 아빠가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만은,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잘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뚜벅뚜벅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교회 뚜벅뚜벅 그냥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파스칼의 그 팡세에 나오는 그 유튜브 보셨습니까? 그거 제가 몇 주 전에 파스칼의 팡세 그거 꼭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파스칼이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신앙 고백으로서 글을 쓴 게 팡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요 두 가지 문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약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안 믿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둘 중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믿는다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믿져야 본전이고 절대로 손해되는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에요.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 다 읽을 필요 없고 제 나볼레오 TV 유튜브에 보면은 그 영상이 한 달 전인가 그 영상이 나와 있어요. 꼭 그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웅장한 곳입니다. 그곳에도 광야 성막은 사실은 조금 허름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조금 허름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빛나고 찬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광야에서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그 모양은 이런 조금 볼품이 없고 이런 정말 영광스럽지만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겠는데 이게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성막을
을 지어 하나님을 섬길 때 저 뒤에 보이는 그 지성소, 성소 지성소고 앞에 있는 곳이 그 뜰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테두리 울타리라고 그러죠. 울타리는 길게 기둥이 20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이렇게 문이 있는 곳 있죠. 여기는 기둥이 10개 있습니다. 또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봐보세요. 멀리서 보면은 이런 곳입니다. 울타리 보게 되면 그냥 울타리가 10개, 20개, 또 10개, 2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번제단이 있고 뒤에가 성소, 지성소가 있고 앞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기둥이 4개 있고 들어가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저렇게 문양을 냈습니다. 그 얇은 그 흰 배실과 또 청색, 공색, 자색으로 문양을 내서 저렇게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저렇게 저 앞에 2 기둥 보이십니까? 저렇게 제가 그 성경에 뭐가 금이 얼마 들어갔고 노시 얼마 들어갔고 뭐 들어갔고 저거를 제가 대략 그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조 원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전을 짓는데 1조 원 정도 그 금값이 올랐으니까 아마 1조 원 넉넉하게 그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 사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저 앞에 보이는 큰 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큰 그 기둥 2개가 보이죠. 오늘은 저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막 시대 때는 없었거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성막 시대 때는 없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이 2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 이거를 21절에 보니까 야킨, 주보에 참고하십시오.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 이렇게 위에다가 세웠어요. 그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9m 정도 됩니다. 위에 그 석류 모양, 뭐 백합화 모양 여기까지 합하게 되면은 대략 한 1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한 10m 정도, 건물로 말하자면 3층 건물 정도. 그리고 이 그 둘레가 어른들 성인 4명이 잡을 수 있어요. 6m 정도 되니까 성인 4명의 아름드리 정도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이 2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야킨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야킨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전 지을 때 2 기둥을 세우라 명했는데 한쪽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야킨이라고 위에다가 맨 위쪽에다가 야킨 이렇게 새겼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하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보아스. 히브리어로 보아스라는 말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솔로몬이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2가지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는 주라는 말은 나의 지배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지배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을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구약 시대는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주라는 말은 나의 왕, 나의 지배자, 나의 주인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라고 첫 번째 고백,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우리 구격으로 번역하게 되면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또는 영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은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근데 구원하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최고로 높여 부른다면은 최고의 호칭이 뭘까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전하 아니면 황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나라나 송나라의 그 송나라 시대 때는 고려 시대고 명나라 시대 때나 이때 항상 우리는 그의 그 무슨 좀 아래 나라 2등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 황제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전하 이런 말을 썼는데 그 호칭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호칭을 부를 때 여러분들 호칭 부를 때 뭐라고 부른 것이 가장 기분이 좋던가요? 저는 제일 어색한 게 뭐냐면은 그 동네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꼬마가 아저씨 부를 때 아저씨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지가 저는 목사라고만 들어봤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우리 총회를 가도 노예를 가도 항상 목사님이라고만 불러봤는데 아저씨라는 말은 제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저씨 이렇게 들으면요, 내가 아저씨구나. 또 나이가 이제 보통 뭐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제일 듣기 좋은 말 어르신. 나이 드신 분한테 할아버지, 아저씨 부르면은 좀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말이 어르신이라는 말을 듣고 또 여러분들은 또 아줌마 이것보다는 여사님 그렇죠. 그런 말 듣기 좋죠. 그러니까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호칭. 또는 조금 뭐랄까 비하하는 그런 그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져다가 이 양반아 그러면은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옛날에 양반이란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앞에 그 이씨가 붙어버리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 이씨는 조심해야 돼. 이 양반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사람 맞잖아요. 그럼 우리 원숭인가요? 사람 맞거든요. 근데 이씨가 또 붙어. 오늘 이씨는 은혜 못 받겠네. 이 사람아. 근데 그런 말은 사실은 비하하는 말이고 조금 듣기가 거북한 말이죠. 이스라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어떤 말이냐? 랍비요. 랍비 선생님. 랍비라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랍비.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정말 듣기 좋은 말은 선지자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여 그에게 말씀을 물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어요. 막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게 랍비다. 랍비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선지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그 정도 레벨의 선지자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랍비여 선지자님 에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동등한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고 부르면서 막 따르더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내 알 바 아니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믿고 나를 따른다고 그래.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 앞에 계신 주님은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분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 그리고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구원하신 당신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큰 두 기둥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솔로몬 성전에는 보아스, 야킨, 오른쪽에는 야킨이라고 써졌고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기록했습니다.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어떤 죄든지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의 큰 두 기둥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의 두 기둥,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이 두 기둥 중 하나라도 무너져 버리면은 이 성전은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우리의 그 믿음을 세우는 것,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두 기둥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 이 양쪽의 기둥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곧 이제는 그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임박해 온다 하더라도 이 성전 이 두 기둥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성전의 이 두 기둥, 이제는 내 마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만일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나는 너희를 멸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은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회 가실 때 이 성전을 헐라,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은 이미 회파되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헤롯이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성전과 그 성전과 같이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이제는 이 성전 밖에 있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은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2장 17절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한 기둥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둥만 굳건히 여러분들이 세운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이 두 신앙의 고백, 이 두
기둥만큼은 꼭 붙드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두 기둥을 굳건히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내 마지막 한 번의 호흡이 남아있다면 마지막 한 번의 호흡에 이 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